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네. 어제 12장 1절 2절에 관해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그다음에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복음의 능력,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모든 자들의 구원입니다. 사실 로마서만 잘 알아도 사실은 웬만한 신앙의 줄기가 굉장히 튼튼하게 딱 잡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11장까지 그런 주제에 관한 좀 교리적인 설명을 많이 했어요. 12장부터는 그러면 그런 이신칭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한 영적 생활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적 생활이 전혀 좀 차원이 다르게, 개념이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식의 영적인 생활이라고 열심히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를 영적이라 그러지 않고 성경이 말한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어저께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어제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영적 생활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이라 하면 자꾸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3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각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라는 건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면 전도사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행세를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부목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 할 때는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혼동이 생기면 질서가 어그러지고요. 결코 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다 리더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역할, 자기 책임, 자기 사명에 잘 감당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옛날에 어떤 게 보면 이제 평신도 중에 이제 은사가 뛰어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앞서가요. 그 교회가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사자가 많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협력해야 되는 거죠. 협력을 해야 돼. 영적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기의 이 분량의 이상의 것을 뛰어넘었을 때 잘 되는가? 그렇지 않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너무 인격이 훌륭해요. 너무 철이 일찍 들었어요. 아버지 행사라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생활을 자꾸 우리 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각자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도 있어요. 은혜의 분량도 있어요. 직분자의 분량도 있어요. 집사님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집사님일 때 감당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서 역할이 다르고 교회가 요구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한 게 영적 생활인 거예요. 집사 때는 장로 역할을 하고 장로가 되더니 집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죠.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어요. 누구나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다 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다 안 지셔도 되는데
자기가 줄 수 있는 작은 십자가 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을 또 뭐라 그래요. 예. 그걸 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고 있는 거죠. 자기의 위치와 경우를 생각하면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도를 넘어서 뭔가 내가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아무거나 막 하면 된다.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도와 분량을 지키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할 때 제가 말씀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생활입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결국은 영적이다라는 거지. 미숙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또 있어요.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와 또 우리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특징과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한 몸 개념이에요. 한 몸 개념. 우리 교회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이 됐는데 그냥 몸 하나가 아니라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몸에는 그 뭐 내장 기관도 있고 밖의 기관도 있고 신체 기관도 있고요. 너무나 다양한 기관이 있는 거죠. 손가락 안에도 예를 들면은 세밀하게 보면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힘줄도 있고 뼈도 있는 것처럼 다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건강한 몸과 온전한 몸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각 지체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는 왜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손이 발더러 너는 왜 손 같지 않아? 너는 왜 냄새나?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손가락처럼 길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가끔 어떻게 일하다가 새끼발가락이 조금 손상이 되시면서 절단되시면서 서 있기 되게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끼발가락이 어떨 때 쓰이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새끼발가락이 끝에를 딱 지지해 주지 않으면 서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은 불필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죠. 사회 가면 더 많은 거죠. 옛날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집단, 왕따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학교 다니면 다 친구 아니에요? 우리 때는 한 반에 60명, 70명 콩나물 씨로 같이 바글바글 그래도 다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애들 한 반에 가면 15명, 20명밖에 없는데 다 친구도 아니야. 친한 애 몇 명만 친구야. 사실은 우리 교회는 내가 이제 애들을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 전에 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도요. 친한 애들끼리 밥 먹어요. 친한 애들끼리만. 근데 비단 이것이 애들의 문제인가? 어른도 그렇잖아요. 내 구역 아니면 안 친해요? 그다음에 뭐 우리 전도회 아니면 안 친해요? 밥 같이 안 먹어요?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한 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진짜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다면 영적 생활에 들어와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한 몸 된 공동체의 개념 안에 들어와서 성경이 말하는 그 역할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으나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나 복음의 능력은 체험했으나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밸런스가 안 맞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로마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름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머리가 여러 개인 그 괴물 나오는 어디 뭐 만화가 전설이 있는데 그 징그럽죠. 머리가 여러 개인 그 전설적인 그 인물은 징그러워요. 뱀 머리가 여러 개인 것도 있고 막 앞다르고 옆 하나는 뭐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막 이런 인물도 있고 전설에는 징그럽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몸 개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후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앞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냐면 은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영적 은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7절, 6절부터 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하면은 여기는 은사인데 아주 뭐랄까요? 일반적인 은사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F하면. 근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영적 은사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근사들이 한 몸을 이루는데 각각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쓸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몸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분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한 몸이니 각각 지체가 다른데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이 은혜지 그러지 못하면 어떤 은사도 필요하지 않다, 소용이 없다,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누는 것.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나눈 거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몸됨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내용이죠? 무슨 장이요?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고 울리는 꽹과리고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은사보다 사랑이 더 크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은사도 사랑보다 앞서 갈 수도 없고 앞서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무엇이 앞서가는지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이 앞서가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앞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냐? 사랑이긴 한데 사랑은 그러면 왜 제일 큰 은사냐? 모든 흩어져 있는 것을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큰 은사라고 성경이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영적인 은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썼지만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익한 은사들이 있는데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아주 유익이 된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버금간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은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못지않다. 더 오히려 귀하다. 이것이 영적인 생활이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영적이라고 보입니까? 가르치는 것이 영적이라고 보입니까? 위로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보입니까? 구제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보입니까? 다스리는 것, 잘 관리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보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영적이라고 보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신비로운 것, 현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편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사도 아브라함은 이런 삶이 이런 삶도 영적인 오히려 더 상당한 영적인 생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제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안 하면서 다른 것으로 영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삶,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은 비교와 경쟁으로 기준을 삼잖아요. 교회는 사랑과 존중, 은혜와 용서로 기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좋아질 게 뭐냐면 사랑의 분량이 커져야 돼요. 아까 각자의 분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량은 작아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교회가 추구하고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분량이 점점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다른 건 좋아졌는데 사랑이 작아졌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만큼 돼야 된다 말할 수 없죠. 왜? 그 사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연한 음식만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 정도밖에 못 참았는데 용납을 못했는데 용서를 못했는데 믿은 지가 10년 됐으면 20년 됐으면 이만큼도 참고 이만큼도 용서하고 이만큼도 더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는 총체적인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참아주지 않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점점 작아진다 믿을수록 잘못 믿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사랑이 작아진다 잘못 믿는 거예요. 사랑이 커져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조금 못 배운 것이 아니라 다 못 배운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교회는 믿는 가정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요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애들이 그 사랑을 못 느끼면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부모님이 언제 애들한테 상처를 주려고 했습니까? 아니 미숙해서 줄 수는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랑을 줘도 왜 애들이 부족하다 말하냐면 사랑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우리가 사랑이 우리는 많이 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부족하거나 하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랑이 충분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 사춘기 때 부모님에게 가장 도전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안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애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속 터지죠.
근데 사실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또 요즘에는 좋아진 게 뭐냐면 너무 또 과잉이야, 과잉. 과잉 사랑이에요. 안 해줘도 될 거를 그렇게 떠먹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혼자 독립해야 되는데 그거 독립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도를 못 지키는.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믿음에 관해서는 또 말도 못해. 신앙에 관해서는 또 말도 못해. 또 그거는 이게 이렇게 미숙하다니까 우리가. 밥만 먹여준다고 사랑이 아니죠. 이런 것들 사랑을 흉내내지 말고 진실로 사랑 있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다못해 유다도 예수님 팔기 직전에 예수님께 와서 뭘 했어요? 입 맞췄다 그랬어요. 입 맞추는 게 남녀 간의 입 맞춤과는 다르죠. 인사예요. 사랑의 표시, 우정의 표시예요. 옆에 볼을 대고 이렇게 입 맞추는 신용을 하는 거죠. 입 맞추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인간들이 하는 사랑들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랑한다 하지만 때려요. 사랑한다 하지만 상처를 줘요. 사랑한다 하지만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랑한다 하지만 용납하지 않아요. 성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것이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참된 사랑이 아닌데 너무 미숙한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가정이 진짜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아니죠. 교회가 진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왜 진짜 이 시대에 부흥을 하지 못하는가? 시대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까지 이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그래요. 지금 세상은 겉으로는 사랑이 충만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진실한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물결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네. 사랑이 식으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정, 온전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 뭐 싸우면서 뭐 생존을 합니까? 물고 뜯고 사다 보면 다 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제자들이 물어요.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말세로 치닫고 있구나.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불화의 상징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법정 고발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1층에서 담임 목사님 예배, 2층에서 원로 목사님 예배를 따로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계 상황을 몰라서 우리 교단 말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교회 문을 막 철문으로 봉쇄를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랑이 너무 많이 식어지고 있고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사랑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사랑이 너무 작아져 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도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 마무리하기를 영적 생활 계속 이어져 나가죠. 뭐 14절부터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손님을 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 교회가
조금 다른 교회보다 조금 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문이 났는지 요즘에는 많이 오셔요. 너무 뿌듯해. 너무 뿌듯한데 걱정도 좀 되지. 그 전에 좀 큰 교회 있을 때 부교육자 때는 500원을 줬는데 40명이 줄을 서요. 월요일 아침에 500원을 주는데 서울에서 500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몇 배를 주자. 처음에는 몇 번 오시던 요즘에는 소문이 났나 많이 오셔요. 그래서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너무 일찍 우리 교육자들 출근 안 했는데 오셔요. 적당한 시간에 오셔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기다리시고 우리도 오시면은 커피도 드리고 이렇게 조금 구제비도 드리고 커피 주는 이 모습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손님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40명, 50명 줄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관리수행 주셨는데 막 소리 질러요.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시끄러우면 안 드립니다. 드리면서도 민망해. 근데 이제 워낙 많이 관리수행이 워낙 많이 오시고 힘드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 성경을 순수하게 바라봐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열심히 공급해라. 손님 나그네를 여기는 손이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열심히 대접하기에 힘써라.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삶이에요. 이것들이 겸비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면 반드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삶 가운데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시 40분에 박내원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 장례 최소연 우리 성도님의 입관 예배가 있는데요. 여기 경상대병원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함께 오시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삶,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성숙한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충만이요 우리 이웃들과 교회에게는 든든한 의지와 사랑의 나눔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상처가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위로와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정말 서로 우애함으로 정말 서로 쓸 것을 공급함으로 하나님 이 말세 때의 이 삭막함을 이겨내며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며 살아있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